세상의 모든 본질이라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 때는 사업가는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학생들은 어떻든 본인의 그 공부하는 공부한 만큼 그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보이는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오늘 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오늘 설교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잘 짜졌다는 생각이 와요. 제 생각에 내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정말 꿰야 구슬인데 이렇게 구슬처럼 꿰서 정리가 되었나, 참 감사하다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교회 본질이 뭘까요? 세상 일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생산력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진급되고 성공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많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오늘 변질됐어요. 또 아차 잘못하면 또 말씀에서 빗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의 내용을 잘 듣고, 또 이 내용은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은 화장실에다가 주보를 다 차려놓고 혹시 그런 시간이 머무는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늘 말씀만 잘라서 쭉 차려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금년 내내 봐도 손상이 없고 반복해도 번거로움이 없을 정도로 유익한 말씀이다.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뜻 아시죠? 복음. 복음이란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촌에서 최고로 기쁨의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기쁨의 소식,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한마디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이 지구 덩어리에서 최고로 기쁨의 소식이다.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본질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적 철학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잘 표현이 됐네요.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이치의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 권세의 권리를 집행하잖아요. 권리를 하죠. 사도 바울은 절대나 나는 사도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범사에 참는 것은, 범사에 참고 또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장애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 장애받을까, 나의 그 어떤 그릇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될까 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내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잖아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제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번제물을 또 남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먹고 살게 해줬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달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지 않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 절대로 또 장애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할지라도 혹시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믿음되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 오해가 될까 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본인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큰 화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어진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 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장차 큰 화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적 중요한 본질이 뭐냐?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이르기까지 철저히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라, 이 내용이거든요. 복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뚫려주는 역사인데, 그 사실이 못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귀복적이고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이 되어버렸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에 들려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고, 이생적인 믿음으로 거의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함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 것은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사명을 가졌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산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내가 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뭐야? 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돼. 너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너 인생에 빛나는 거야. 행복하고 너는 후회가 없는 거야. 그것이 너의 미래의 구원의 상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너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앞서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창출해야 되고. 왜? 목적은 너 그거 뭐 수입 올리고 부자 되어지고,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얄팍한 네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의 정신력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복음의 사명자로 기쁨의 소식을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둘째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덩어리에서 불쑥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나 아는 사람이 불 속에서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예? 그거 끄집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세상 명예 권세하고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청와대로부터 왕실로부터 잘 행정을 이루고 너무 값진 아름다운 고급 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존중되어지면은 그런 계열에 끼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뭘 얻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인간적인 도의적인 정직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생명의 그 가치를 가지시고요, 영생의 영광의 소망에 늘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첫 아담 보십시오. 범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의 종교에 의해서 예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숨겨주는 거, 내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죽 옷을 입혀서, 오늘 현대인으로 말하면 무수탕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서 자신들이 양심에서 송사받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감춰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이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남역을 통해서 아들 노아가 나왔는데 하나님 그 노아를 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위한다, 위안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란 말은. 예.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질시가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안위함을 받습니까? 뉴스 듣고 신문 보고 뭐 이렇게 안위함과 위안이 옵니까? 노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 완전하다, 너 온전하다. 결과가 뭡니까? 방주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야, 우상, 뭐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일본에 그 얼마나 우상이 짙은지 몰라요. 예, 우상이 막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우상.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도매금으로 매매하면서 살아 생계 유지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끔찍한 우상 덩어리 속에 있는 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죠. 나중에 뭡니까? 이삭을 얻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하잖아요. 이삭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내마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야곱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자신의 꿈과 욕심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만 가지고 움직여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행했어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을 얻어버려요.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왔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자녀들이 자기만 앞가림하고 잘 살아도 그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놈 아들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요. 사랑한 요셉 11번째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짐승의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다가 다 범벅 치러놓고, 아버지 요셉이요 살아온 짐승떼에 찢어서 잡혀 죽었고 그 옷이 이렇게 피 묻어 있어요. 아버지 보십시오. 그 얘기 듣고 야곱이요 얼마나 울고 남는 세월을 눈물로서 인생을 다 보냈잖아요. 이 검머리가 흰머리가 되어버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경제, 군사력으로 부강한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아들 만났을 때 기쁘겠어요? 아주 심하게 기쁘겠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네 얼굴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도 내가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겠다. 기쁨의 소식을 받고 나면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 형들 용서받을 수 없는 형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형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형님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 오게 만들고,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자손들, 후손들을 내가 이만큼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다 양육해서 키우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 마음의 중심 속에 꽂혀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의 꾸었던 그 꿈을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여,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십니까? 정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물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바르게 옳게 신실하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타락한 내 모습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뿌려도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내가 죄인 되어버렸고 한 사람의 죄로 해서 사망에 온 우리 이상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탄생 소식주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소탕해버린다. 완전히 죄를 탕감해버린다. 누가? 예수. 그 이름을 예수. 예수란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그가 이사명 감당해서 죄 없는 자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으러 들어가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러 들어가죠. 모든 죄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물로 죄를 씻어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를 예수님이 물에 들어간 것은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세례받고 쫙 물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버렸는데 하늘에 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려놓으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로 하여금 모든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걸 요한복음 14장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다 주게 되어지고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 이유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경험과 성령 받은 이 은혜에 눈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합니다. 말을 잘해서 유창한 거 아니라 신실한 복음을 제시했던 거예요. 내가 어찌 알고 이런 가슴을 친 저들을 향하여 확실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외쳐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다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그죠?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생명을 얻어주는 회개.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회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을 얻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이 회개를 알고 계십니까? 이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 회개의 능력을 마음에서 통감하고 계십니까? 이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 죄가 끝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마음에서 확증이 와오니까 성령을 선물로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디도서 3장 5절에 그래요. 하나님, 이 회개되어지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진 거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 행위와 노력과 진실함과 선함과 내 인격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이라고 하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중생의 회개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죠?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리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척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예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지는데 이건 꼭 아주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뭐가 문제가 세 가지냐? 첫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는 종교적인 행위고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잖아요. 언제든지 온전케 못하고 행위에 의해서 준행이 되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무슨 속죄?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 마음에 받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첫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이 몸이 옛사람의 몸이 옛사람 몸,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 옛사람이 처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에다가 새 포도 넣으면 쏟아져 버려요. 안 돼요. 새 부대, 옛사람이 처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속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배 조각에 생배 옷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그 믿음으로 슬퍼할 수 없도록, 금식할 수 없도록 그 신랑의 사랑받고 위로받고 신랑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율법의 십계명 아시죠? 그 십계명을 좀 더 파생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하죠.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예, 해결할 수가 없어. 다 준행하는데 그 어떤 모순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양심에서 송사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사탄에게 나에게는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 달려진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내 인생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저주가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죄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버렸고 율법의 저주에서 끝을 맺는,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에 권력 잡았다고 해서, 세상에 황금 보화를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천하를 당신에게 등게 해줘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세요. 지금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조물주, 창조자,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이거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래요. 2장 8절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꽉 차 있어도 이 세대 통치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영광의 주,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단코 이 세상 그 모든 권세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알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을 거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권세자 중에서 한 사람만 알았어도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적인 지혜, 지식, 권세 가지고는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만이 가능한 거. 이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용납할 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위에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 있고, 또 나는 또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마지막 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 사탄에 속성된 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과 욕심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3차 전쟁은 쉽게 나중에 점점점 고도가 높아져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인간의 어리석고 사탄 마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변이 나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인간이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뭐가 들었어요? 탐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기적인 거, 다 헛된 영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직장에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행하지요? 헛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욕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인 아주 절대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오늘 십자가에 처리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금년 내내 진리의 성령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만 더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에서 보십시다. 1장 7절 8절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 위에는 없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부 저주받게 돼 있어요. 전부 저주 아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해도 신앙 생활해도 당신은 저주 아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좋은 소식이 안 들려지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있고 좋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하나님이 일을 다 준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소.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참작하고 듣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빠진 것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